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내가 아닌, 문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죽음의 문턱 앞에 두려움 속에 도망가고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먼저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줄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속에 모든 응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절망의 때가 천명의 때입니다. 이번 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몸이 18이라면 눈을 9할이라고 합니다. 눈을 9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올림픽 시즌인데요, 잘 경기하는 걸 지켜보시면 눈이 보이지 않으면 경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눈이 보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절망의 때가 천명의 때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절망의 때, 절망으로만 보면은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멈춰지는 게 아니고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 경기하는 자로 불러주시는데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망의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에게 주신 천명, 우리 가정에 주신 천명, 내가 섬기는 교회에 주신 천명, 이거 붙잡을 때구나. 그렇죠? 가장 어려울 그때가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 붙잡고 있는가? 그렇죠? 정말 우리 가정에 사명 붙잡고 있는가?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 사명 붙잡고 있는가? 그렇죠? 그것도 그냥 사명이 아니라 천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도 기쁠 그런 천명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이 눈이 열리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절망의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션,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 느낌,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그리고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성경 잘 보세요. 항상 모든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시대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셨잖아요. 한나의 그 임신의 문제, 드러난 건 임신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제 그 말씀 따라 눈이 열린 거죠. 한나가. 그때 하나님은 임신을 허락하시고, 허락한 정도로 아니라 여러 자녀를, 사무엘뿐만 아니라 여러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시대마다 다 똑같습니다. 요셉 때도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 감옥에 가는 것 막지 않으셨는데,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가는 현장마다 그 사명을 이루시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대를 살리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요, 무조건입니다. 어떤 문제가 도 항상 이것을 풀 수 있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그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제자리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자리,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 그렇죠?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자리. 자,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시죠.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의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대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체험합니다. 백성들 앞에 그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의 목을 베고 죽였던,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이겼던 그 산은 그 이스라엘에서도 잘 보이는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란 듯이 이기게 하시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근데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을 가게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이겼지만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최고 권력자는 부인인 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근데 이스라엘 역대 모든 왕 가운데 최고로 악한 왕,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악한 왕, 그러니까 가장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가장 악한 왕보다 그 위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 그게 이세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막으세요. 그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이 그래 끝장내고 여기서 이제 하자 했는데 하나님이 안 막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사실 이세벨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풀게 놔두었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상 숭배를 독려했던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바울의 이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예, 그 전에는 그러면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없었냐? 있었다니까요. 아합 왕이 이미 현상수배를 하던 현상수배범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미 도망가는 그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나갑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미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인데 사실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힘을 주시죠. 힘을 주시고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한국 성경이니까 표현을 정중하게 한 거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너 거기서 뭐해? 라고 해요. 너 거기서 뭐해? 지금 네가 거기 있을 때야? 그 얘기입니다. 너 거기서 뭐해? 네 사명이 어떤 사명인데 너 거기서 뭐해? 그리고 그래도 그 엘리야가 이거를 못 깨달아요. 대답이 뭐냐? 엘리야의 대답: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맞는 얘기한 겁니다. 근데 뭘 모르냐?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850대 1로 싸웠던 거기서 역사를 멈출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현실만 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협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상황만 봤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본 게 아닙니다.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형편을 보고 도망갔잖아요. 이 돌아가는 이세벨의 협박을 보고 내가 죽겠구나라고 이걸 보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대로 몸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형편만 보고, 그렇죠?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형편만 보고 그 본대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때 그럼 어떻게 하시냐? 11절에 보면은 1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너 굴 밖으로 나와. 지금 굴 속에 들어가는 거요. 두려워갖고 숨어서 너 굴 밖으로 나와. 그리고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며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다음에 불 이런 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타지 않는 그 불, 그 떨기나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잖아요.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로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어귀의 섬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이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 말씀했던 내용 한 번 더 보요. 너 여기서 뭐해?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너 여기서 뭐해? 14절에 여전히 대답은 현실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실에 일어난 건 맞아요. 맞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그때 15절부터 17절까지 사명을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850대 1로 싸우는 그걸로 역사를 끝내고 싶지 않아. 그 뒤에 사명이 아직 있어. 하고 사명을 주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고. 아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주적이에요. 주적. 근데 그 왕을 누가 세워요? 엘리야가.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의 주적의 그 왕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세우게 하십니다.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남왕국의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적대적인 그 곳의 왕도 누가 세우냐? 엘리야 보고 세우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엘리사입니다. 왜 중요하냐? 요 왕들은요 나중에 엘리야가 세우지 않습니다. 사명은 엘리야가 받았는데 이 사명의 성취는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엘리사를 통해 세워지게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냐? 생사, 화,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겁니다. 문제가 있어? 고민하고 있어? 염려하고 있어? 걱정해서 그걸 풀 수 있는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주의 사명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의 사명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전혀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발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여.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있고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 엘리야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아니야, 7천 제자가 남겨져 있어. 그렇죠? 남은 자 7천 제자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이제 여름성학교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너무 많이 참 수고를 해주셨어요. 너무 많이 수고해 주시고 참 감사하고, 현장에서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참 감사한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들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주일학교를 거쳐봤거든요. 저도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대학청년부,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와 있는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를 살릴 아이로 불러주셨는데 세워야 될까, 이런 기도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한쪽 마음에는 이제 뭐 슬픈 마음은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 들 정도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많은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 있을까? 다 어디로 가 있을까? 나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 학교에는 아이들이 없냐?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 학교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아이들 살려야겠구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까지 너무 많은 아이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학교도 가까워요. 늘푸른 초등학교, 늘푸른 중학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주변에 그 다른 지역보다 학교들이 많다니까요. 용인에, 광주에,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학교 자체에 아이가 없어요. 저도 강원도에서 이전에 봤지만은 매년 강원도에서 10개 학급씩 없어집니다. 10개 학급씩. 그래서 보니까 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강원도 원주에 원주시 약간 외곽에 있는 소초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학교 입학하면은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학교 잘 다니라고 교통비 100만 원씩 줘요. 학생 한 명당. 학교 잘 다니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변에 초등학교 학교 잘 다니라고 교통비 한 학기에 100만 원씩 받는 초등학생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사명의 빚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사명의 빚.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얘기 들으면 키워서 다 수도권에 보낸대요. 키워서 다, 맞잖아요. 옛날 속담대로 사람은 키우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키우면 제주도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참 그분들은 키워서 다 수도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현장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시간표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장 중요한 사명 엘리사를 부르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아직까지 준비된 많은 제2, 제3의 엘리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 결국 엘리사에게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죠. 어떤 사명입니까? 엘리사를 통해 아람 시대를 이길 준비를 하게 하신 것처럼 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싸우지 않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배웠고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응답 속에
저걸음도 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전도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막 싸워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처럼. 자, 가장 위험한 소명을 받은 엘리사입니다. 그렇죠?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 이게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지명수배자예요. 왕이 지명수배했던, 그리고 가장 악한 왕비가 지명수배했던 지명수배자에게 가장 어려운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같은 배를 타게 된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절 11절, 농부로 있던 엘리사가 이 힘을 알기 때문에 도단성 운동을 제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감당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갑절의 영감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는 다른 제자와 무엇이 다른 제자였습니까? 지역에 다른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달랐냐? 엘리야의 방법대로 갑절의 영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승리의 절대 조건,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승리의 절대 조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조건은 뭐냐?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은 보통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 주었던 2배의 축복이거든요. 장자들에게는 항상 2배의 축복을 줍니다. 그랬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승리의 절대 조건이죠. 이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 특별히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게 되는데요.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초자연적인 권능, 하나님의 능력, 25시의 그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 역사는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아람 군대를 누가 대항하고 싸우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싸우시는 겁니다. 누가 이 엘리사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의 절대 조건이 되는 거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갑절의 영감,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의 가장 큰 사역이 오늘 봤던 도단성 운동인데요. 이것은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이미 엘리야를 통해 1000명을 받을 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떠나가면서 그 부르심을 다시 확신하면서 이 도단성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 갑절의 영감 준비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명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 완성되게 되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갑절의 영감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환이 보는 눈과 엘리사의 눈이 달랐던 거예요. 성경은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자, 열왕기하 6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사환의 눈과 엘리사의 눈을 비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완전히 절망한 고백이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왜 그러냐? 이 아합의 군대, 아람 왕이 보낸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거를 본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다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지만 이 사환의 눈이나 그리고 아람 왕의 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람 왕은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당시 유행했던, 그 당시 각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박수무당 같은 그런 선지자, 그런 박수무당 같은 사람, 이런 점성술가, 역술가,
요 정도 사람으로 봤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싸움이라 생각을 하고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낸 겁니다. 그렇죠? 전혀 영적인 눈이 없는, 전혀. 그걸 보고 겁먹은 사원도 똑같은 눈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틀린 게 아닙니다. 맞다니까요. 맞아요. 자, 이때 진짜 응답받는 눈을 가진 엘리사. 16절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걸 엘리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보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엘리사가 연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었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그것도 불말과 불병거,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초자연적인 권능, 능력,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절대 조건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차이, 이 눈의 차이는요, 결국에 언약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담긴 대로 보여지는, 똑같은 사건, 문제, 상황을 두고 마음에 담긴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가지를 바꿉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아담 하와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뭐가 바뀌어요?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보고 저거 죽음의 사과구나, 독사과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앉으라. 눈이 바뀌게 돼요. 왜 바뀌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사명의 차이. 엄청난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사명을 잃어버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 인생의 목표, 방향, 이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왜 직장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눈의 차이는 언약의 차이고 언약의 차이는 사명의 차이.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못 보는 거예요. 늘 현실만 보고 늘 문제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 현실을 보고 엘리야가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죠? 보여지는 대로 우리의 몸과 삶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보여지는 대로. 올림픽에 경기를 할 때 눈에 보여지는 대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못 보면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못 보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당장에 너무나 큰 문제에 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어떻게 착각하냐. 내가 안 보이면 하나님도 못 하실 것처럼, 내가 안되면 하나님도 안 될 것처럼. 그렇죠?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렇죠? 내가 부족해도 복음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 되는 것,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해야 될 이유, 눈이 바뀌어야 올바르게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묵상하시면 되냐? 내 남은 인생의 사명이 이거구나.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갈 우리의 가정의 이유, 그리고 교회의 사명, 이걸 붙잡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완의 눈과 엘사의 눈이 달랐는데 그 차이가 언약의 차이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의 차이가 사명의 차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와 민족을 싸우지 않고도 살린 도단성 운동이 이 시대 우리를 통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연장 속에 우리의 후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